할렐루야. 3월 1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교육부에서 또 학교 개학을 2주 연기하여 이제 4월 달에 개학을 하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한 약 5주 동안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어졌고, 또 한 가지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맞벌이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아이들 어떻게 돌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과, 또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난감해지고 있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사실 대형 교회든지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 가운데는 많이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국가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참 뭐라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삶 가운데선 견디는 것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또한 부모님들이 일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진행하게 되어지고, 교회 또한 다시 한번 예배가 드려질 상황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에 지낸 우리가 다시 한번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또한, 또 우리 아이들 또한 다시 한번 자기의 학업에 대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단해지고, 또한 가정들이 단단해지며 교회 또한 단단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기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는 사역과, 두 번째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을 지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라,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줄 떡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어쩌면 치욕스럽고, 어쩌면은 진짜 이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그 부스러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선언하실 때,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두루 지방에서 나와서 또 시돈을 지나가면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귀먹고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그 귀에 양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또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실 때, 그 가운데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합니까? 잘해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딸에게 귀신이 들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간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자가 헬라인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어쩌면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어쩌면 이것은 진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과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를 괴로 여겼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요 올소이더만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도 달라고 한 것들을, 그만큼의 간절함과 그만큼의 다시 한번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자 할 때, 또 때때로 우리가 예배하고자 할 때, 때때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사건들이 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어떨 때는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아이들이 수련회 와서 막 은혜 받고자 할 때 꼭 그런 친구들이 있죠. 어떠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옆에 애들이 우는 거 보면서 계속 지켜보면 옆에 막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애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 좀 내가 그때 기도하고 싶은데 누군가 옆에 있다는 자체,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 있다는 자체에서 괜히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그 모습들과 비난과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나가는 은혜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떠하십니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고 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귀먹고 말 듣는 사람 고치는 살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제겐 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깨닫기 원하고, 또 말씀에 깊이 있게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기 또 바라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의 연약함들, 어쩌면 분명치 못하는 발음과 또 분명치 못하는 저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 간절히 구할 것은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제 살 가운데, 제 설교 가운데, 또한 제가 사람들과 함께 또한 대화하고 한 모든 가운데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진짜 저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마다
제 혀가 꼬이고 또한 맺혀 있어서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또한 회중들 가운데 또 우리 중등부하이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옳게 전해지며 분명히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의 상황에서 얘기했지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분명히 전해지는 역사가 있고라면 또한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